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시작하죠? 본문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이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40년간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아니라 미디안과 동방에서 몰려온 군사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와서 서쪽 요단강을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를 쭉 훑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훑어 가는데 파종할 때 쓰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걷어가 버립니다. 7년을 그러고 걷어갔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다 도망갑니다. 산에서 풀을 뜯어 먹든지 굴을 만들어서 숨어 살든지 어쨌든지 근근히 정말 궁핍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들 가운데 정말 너무 이 궁핍함이 극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사사를 보내시는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꾸중하시는데요. 얘들아, 세계 최강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진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서 너희와 함께하고 이 아모리의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풍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그들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리라는 도시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요. 저쪽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막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탈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곡식을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먹어보려고 남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 포도주 틀이 안 크거든요. 포도주 틀이 남자 하나가 이렇게 웅크리고 엉덩이도 다 안 들어가요. 머리하고 요 어깨만 겨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서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마 머리도 위에 부딪히고 온몸이 그냥 막 부딪히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은 뭐예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좀 말이 조금 이상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번역을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순을 원문에서 이렇게 바꿔서 어순을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장인 기드온 너도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냐면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삼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그 다음 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베풀었던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얘야 네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나가서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보내는 것 아니냐. 내 손에 힘을 내가 너에게 불어주었으니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 손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신다고요? 제 손에 뭐가 있는데요? 제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 숨어서 겨우 지금 밀 까불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제 손에 뭐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집안 약하고요. 저는 그 집안 가운데 제일 막내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기드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요. 이 기드온 사건마다 보면요.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동방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그 숫자를 나중에 보면 이게 카운트가 돼요. 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죽은 사람 카운트해보면 12만 명이고 도망간 사람 보니까 1만 5천 명이에요. 합치니까 한 13만 5천 명 온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숫자가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기드온의 눈에 보기에는 13만 5천 명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이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라고 말하시면서 다시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하셔요. 이 또 숫자가 나오죠.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내서 치시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바꿔버리시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앞에 있는 숫자는 13만 5천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기에는 한 사람같이 보이신다는 얘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는 모습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기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이 번역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요. 원문에 없는 단어를 여기 쓰는데 뭐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원문에는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you, 당신 이런 말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당신이 정말 그인지 내게 표징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표징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또 응답하시죠. 그가 가지고 온 그 염소와 또 에바로 만든 떡과 국을 부어 만든 걸 바위에 올려놓으라 하시고 그걸 완전히 불살아서 태우게 만들면서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거 보면서 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곧 죽겠네요 라고 좌절하고 엎드려져 버립니다. 하나님 본 사람을 죽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곧 죽겠네요 라는 말로 그냥 좌절을 해버려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데 그 구원하시겠다고 부른 사람 하나님 왜 죽이시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이 겁장인 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23절에서 내가 너 안 죽인다. 내가 너 안 죽인다라고 또 확인해 주셔요. 확인해 주시면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미션을 주시면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셔서 미션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는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라는 그 미션을 주셔요. 너무 당연한 미션인데 이 너무 당연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는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데 좀 특별한 재료를 쓰라고 하셔요. 무슨 재료냐면 내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그것을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그걸로 다 태워서 이 숫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셨어요. 왜냐하면 27절 한번 말씀 보세요. 27절 중간쯤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그날 밤에 바로 순종하고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낮에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라고 말하는 이 밤에는 그냥 어느 날 밤이에요. 미루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 떠밀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열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세라상을 다 쪼개가지고 그걸로 불태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온 성읍이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누구 집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 이 오브라라는 성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오브라라는 성읍을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오브라는 요아스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요아스가 이 오브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문이 요아스의 가문이 그 오브라를 다스리고 있고 기드온은 그 가문 가운데 제일 막내쯤 되는 사람인데 그 가문 오브라 성을 다스리고 있는 요아스의 집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온 성읍 사람들 그 기드온 가문만 섬긴 게 아니라 온 오브라에 있는 성읍 사람들 다가 그 신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겠거든요. 이것을 자기가 쪼개버리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면 그를 쪼갠 사람을 뭐 가만두겠느냐, 그 신상이 죽이지 않겠느냐, 가만두어라, 우리가 해치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해칠 것이다 라고 무마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의도치 않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32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그가 바알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바울을 섬겼던 자가 바알을 섬겼던 자가 바울이 아니고요. 바알을 섬겼던 자가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 앞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숫자가 상관이 있을까요? 숫자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만 5천 명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온 족속에 통보를 하여서 군사를 모집하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모아서 하나님,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전쟁이 될 것 같습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전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두려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죠. 36절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힘센 분인지 내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고 또 표징을 요구해요. 표징이 무슨 표징이냐면 하나님, 땅은 마르게 하고 양털을 둘 테니까 그곳에 이슬이 내려서 푹 젖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짜보니까 한 동이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는 게 너무나
간혹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땅이 좀 말라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정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신이 과연 될 건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양털은 다 마르고 땅이 북적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죠. 이 기도원의 기도, 이런 기도를 모범 삼아서 여러분 따라할 기도는 아니에요. 뭐 이 기도 본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그 초기 단계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예요. 다 자란 성도가 이런 기도를 모범을 삼아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리숙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겁장이, 이 신앙도 없는 사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겁을 하죠. 기드온이 32,000명 가지고 지금 막 용기를 내서 싸워도 13만 5천 명 대적하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역사의 큰 전쟁들 속에서 보면 한 32,000명이 13만 6천 명 전략을 잘 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싸울만한 숫자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스스로가, 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니까 됐군, 이 정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보내라 이러시는데요, 처음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집에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10,000명 중에서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세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줄이시는데요, 강가에 가서 물을 먹이셔요. 물을 먹는데, 여러분 가서 물 먹으러 가면, 강에 가서 물 먹으러 가면 어떻게 다들, 보통 사람은 어떻게 가서 물 먹어요? 네, 보통은 무릎을 꿇고 입과 물이 좀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에 이게 떠도 이게 다 올라오는데요, 사람 살다 보면 한 1,000명에 한두 명 정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 있죠.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물을 먹냐면요, 이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요,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물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올려서 먹는데, 올리면 물이 다 어디 가요? 물 없어요. 못 먹어요. 핥아서 먹게 돼요. 그 굉장히 특이한 사람 300명이 남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아주 이상한 사람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라 하죠. 막 근육질이고요, 뭔가 이렇게 방패 들고 칼 들고, 그냥 300명, 여러분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떤 전쟁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은 좀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칼 들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뭘 들고 나가라 그래요? 나팔, 항아리, 횃불, 요거 들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도 요거만 들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면서 기드온에게 이제 나가 싸우라 하는데요, 기드온이 아주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너 부하 중에 부하라는 사람 있지 않냐? 걔 데리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두려워요. 근데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냥 입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내려가서 보초 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보초 서는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옆에 있는 보초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얘네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산 위에서 보리 떡덩이가 굴러 내려오는데 저 떡덩이가 커져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덮쳐서 우리 진영이 다 죽게 되더라 라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이에요.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걸 기드온이 엿들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사기충천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이럴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적군의 꿈 얘기 듣고 갑자기 사기충천해서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리다가요. 어디 가다가 누군가의 소리를 하나 확 주워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힘얻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적군이 한 이야기 중에 기드온의 칼이라 이 단어가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내가 칼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 칼이 있나요? 없나요? 이 전쟁에 칼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혼자만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칼을 하나 갈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 장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18절 말씀 보세요.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을 하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이거 왜 나와요? 기드온이 여기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나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돌리라 한 건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전쟁에 기드온이 숟가락 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뭐라고 하나요? 나아가요. 세대가 어떤 사람 한 대는 나팔 불고 한 대는 항아리 들고 한 대는 횃불 들고 있는데요. 세대가 나팔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해요. 칼도 안 들고 있으면서. 고대 전쟁에서 쓰는 이게 그 용어인데요. 고대 전쟁을 쓸 때 이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요. 신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왕이 자기 이름을 그 뒤에 붙이고 나가는 그리고 소리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왕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왕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게 전쟁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기드온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말하는 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뿐더러 나의 전쟁이라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이 구원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딴짓하기 시작해요. 추격을 하는데요. 어떻게 추격하냐면 추격하는데 300명 가지고는 추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망가는 사람도 15,000명이에요. 못 추격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한테 다 전령을 보내서 다시 다 모집하는 거예요. 3만 명 사람을 다시 다 불러오고 그 사람 다 데리고 가서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추격해 나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냐면요.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22절. 8장 22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은 누가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셨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기에 모든 백성이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알 정도로 지금 기드온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과 같이 겁 많고 지혜 없고 정말 그 무지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렸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지 않고 또다시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다시 바알을 예배하는 방식 그대로 그 모양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이 기드온이 실수가 아니고 큰 죄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가 가진 것 다 내려놔라. 너가 모은 32,000의 그 군사라도 다 보내라. 어중이 떠중이 300명만 남겨놓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조금 특이하게 부르셔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발을 사슴다리 같이 하요? 사슴다리가 얼마나 가는데요. 그거보다 사자다리 좀 돼야 뭐 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발이 사자다리는 쯤은 돼야 하나님 높은 곳으로 가지. 그 정도가 돼야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내게 사자다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다리를 안 주시고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가느다랗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내 다리를 사슴다리와 같이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자다리를 가지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슴다리일 때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게 가능해져요. 기드온과 같이 무지하고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교묘하게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누려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그 찰나에 기드온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듯한 칼을 착각하는 가운데 그걸 붙들기 시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 붙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팍 잡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다가 자기 칼을 들고 자기 승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 부어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이미 났을 때 어떨 때는 막 정말 앞뒤에 전후 상황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 부으신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자마자 우리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 내 안에 숨겨놨던 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승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광야의 풍요로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풍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풍요로움은 바알과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해하게끔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신 거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보내라 하세요. 이렇게 보내라 하실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기도원처럼 우리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표징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내가 내 사업 이거 할 텐데 하나님 이런 표징 주면 내가 이 사업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온갖 막 이런 기도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 무언가 막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을 부어줘 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칼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세상은 나를 우겨싸지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만족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십자가라는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서면 그 십자가에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선 사람이 하나씩 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은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아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표현 썼는데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 위에 보드를 얹어가지고 파도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를 타고 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셔요. 그래서 이 파도를 타는 건 어떻게 해서 파도를 타나요? 내 힘 다 빼야 돼요. 파도 위에다 내 힘을 실어서 같이 가야만 파도를 탈 수 있어요. 내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엎어져서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내 칼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그랬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해요.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나로 가지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십자가가 서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가 서게 되고요.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려놔요. 그 내려놓는 아픔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씩 부여잡고 있는 그 아픔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시게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기도원 앞에 나와 있는데 기도원이 그걸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바알의 풍요를 다 깨부시고 그것 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